제자도 9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환경을 돌파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 당국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기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대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성도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들은 그 당시에 사도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이 계셨죠. 근데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가슴에 딱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게 교회를 세우신 대지상 대명령이니까 교회는 이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루살렘에서 일단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뭐라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범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죽은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무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왕성한 복음 활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권력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못하게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 근데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만 특별히 자치권을 주었기 때문에 생겨난 통치기구예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수장이 대제사장, 상당수가 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기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해한 내용들을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먼저 목회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해 갔어요. 성전경찰들을 보내서 전도할 때 다 잡아갔습니다. 잡아가서 공회 앞에다가 꿇어 앉혀놓고 한 번만 더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거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얘기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했더니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 공회 앞을. 자, 이 사도들은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담대하게 이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좀 다르잖아요. 성도들은 사도들만큼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성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로 와서 이제 성도들을 모아놓고 지금 있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의 협박의 말을 전합니다.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게 오늘 23절에 보면은 23절,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놓인 거죠.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다 성도님들이 모인 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은혜롭게 전도해서 많은 분들을 구원했는데 이제 이게 불법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우리를 다 체포하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끌려갈 것이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인간 정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요, 무슨 그 내면 속에 우리와는 다른 엄청난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담대함은 인간의 내재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저 초월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뭐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셨어요. 인간 정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할 담대한 믿음을 주신 거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은 우리가 무슨 어떤 내적인 훈련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을 총력전도, 총력출석주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사역이 어둠의 권세의 방해를 이기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방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두려움으로 또 어떤 환경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방해를 할 거예요, 사탄이. 이것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한데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나오셔서 새벽에 5일 동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했던 상황을 좀 더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기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잘 보세요. 헤롯과 빌라도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연합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누굽니까? 헤롯, 갈릴리의 분봉왕, 권력자예요. 빌라도 로마 총독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까지 모두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모여들었어요. 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권력과 종교와 민중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권력과 종교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기독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톰 라이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사도행전 이 본문을 주석하는 이제 책을 썼는데, 이게 주석을 하면서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체험을 자기가 열심히 이제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자기가 체험했던 그 어둠의 권세의 방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주석에서 글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거스틴, 칼빈 이후의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글을 쓰는 그런 분이죠, 이분이. 그런데 놀라운 자기 체험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느 날 이제 강연을 하고 또 책을 쓰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쓰고 있는데 쉽지 않은 본문이라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이제 막 그러면서 다 해서 컴퓨터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뻥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더니 건물 전체가 정전이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톰 나이트가 지금까지 연구해가지고 간신히 거기다 막 몇십 페이지 써놨던 그 내용이 그냥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톰 나이트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위대한 학자가 울 뻔했다 그래요. 울 뻔. 저도 비슷한 경우를 몇 번 했습니다. 설교 이렇게 하다가 팍 다 없어지거나 막 이래가지고 진짜 눈물이 나올라 그래요. 이걸 며칠을 주석을 연구해가지고 쫙 문장을 썼는데 팍 없어져. 이거 어떡하지? 절망이 팍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절망해서 그래도 어떻게 해? 이제 기억을 다시 더듬어야 되지.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할 때에 갑자기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이 당시에는 이렇게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게 했는데 갑자기 그냥 전해야 될 강연 내용과 책 내용을 팍 날려버린 거죠. 그것을 깨달아서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다시 썼답니다. 다시 써서 원래보다 더 잘 썼다고. 더 잘 썼다고. 그러면서 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 그분의 부활에 대해, 사슬을 끊고 사람들을 풀어주는 새 생명에 대해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우리가 하는 일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에 폭탄을 던진 사람이에요.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최고의 학문성을 가지고 그들의 엉터리 신앙을 다 깨부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이걸 못하게. 여러 번 체험한 거예요. 여러 번.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사탄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목표를 정해놓고 내일부터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또 우리 교구와 구역에 이런 양들을 찾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어둠의 권세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방해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막으려고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여러분 다짐을 했는데 어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져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지금 사도들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부터 다시 나가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체포됩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고문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좀 중단하자.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듣고 그 소식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개인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묵상 기도도 하고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는 우리 금요일 기도는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서 크게 기도하죠. 금요일 날 합심으로 소리를 높여서 그들이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닥쳐올 때에 그 어려운 환경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짓눌리지 않습니다. 기도로 그 환경을 돌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는 내 인생에 환난과 어려운 일이 닥쳐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실은. 정말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고, 그때 비로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봐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연약한 믿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환경이 다가올 때 쓰러져요. 여러분은 환경에 짓눌리고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 나약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짐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마귀가 또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 역사할 거예요. 그럼 환경에 짓눌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환경에 짓눌려요, 그 사람. 그럼 마귀가 계속 그 사람 어려운 환경을 갖다 줍니다. 왜? 어려운 환경만 오면 저 사람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평생을 주의 일을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환경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은 그 환경이 싹 없어져요. 한 번 환경이 지면은 그 마귀가 알잖아요. 저 사람은 환경만 조금 어렵게 해놓으면은 꼼짝 못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올 때 내가 이제 힘드네? 그리고 내려놨어요, 주의 일 하던 거를.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이 어렵고 두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기도한 내용. 사도행전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기도가 제일 깁니다. 이 기도를 좀 분석해 보고 싶어요. 왜 이들이 합심으로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누가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하게 했을까? 이런 가운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런 환경 속에서 그 환경 때문에 짓눌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그 환경을 이겨내, 환경을 돌파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다음에는 환경을 가지고 못 와요. 왜? 그래 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은 환경에 짓눌리지 않기 때문에. 첫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가 뭐예요? 네? 기도가 뭐예요?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기도의 책들을 읽어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가장 기도의 본질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기도는 다른 거 다 그냥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왜 요청을 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문제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여러분이 저에게 어려운 일을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고 중보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달라져요.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바른 신앙.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게 중요하죠.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24절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렇게 하나님 부르고 있어요. 여기 대주제여, 그 말은 뭡니까? 대주제여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누가 핍박을 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 그 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는 또 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권력자는 누구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저 로마의 황제예요. 사람들 그 로마의 황제를
대주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최고의 권력가라고 여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그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황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대주제예요?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 로마의 왕은 저 모조품 왕이 가짜예요. 저 대제사장 저도 모조품에 불과해요. 진짜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할 때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대제사장이 무섭겠어요? 로마 황제가 무섭겠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함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신앙 고백이 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시잖아요. 병도 낫잖아요. 귀신도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심. 그래서 아까 우리 신앙 고백 어떻게 신앙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엄청난 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지금 저 사내들인 공회가 체포해가지고 고문을 하고 죽일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대주제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게 되니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담대함.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끝장 66장까지를 읽어보시면은 그 당시가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 있을 때 아니에요? 바벨론은 고대 근동을 다스리는 최강국이고 그 나라는 어떻게 망할 것 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 식민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항상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 바벨론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묵상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누구예요? 대주제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신데. 두 번째,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겨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그 토시 하나도, 그 문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에 대해 협박을 받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에 첫째 바라본 것은 대주제이시면서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벌써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나의 아빠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속에 딱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시편 2편 1, 2절이에요. 1, 2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니까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고 힘을 합쳐갖고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 그때 상황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시편 2편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심으로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사악한 일들이 다 허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허사가 되게 했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게 27절 28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27, 28절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2편 1, 2절에 생각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딱 하나님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랬는데 열방의 그 사악한 왕들이 힘을 합쳐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허사가 되게 하셨다. 다윗을 지켜주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상황을 본 거예요. 지금 헤롯 왕과 빌라도와 더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핍박과 다윗의 고통과 자기들의 고통을 합치는 거죠.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그게 먼 훗날 이루어질 지금 오늘 이것을 예견하고 있음을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사탄은 항상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대리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구약시대에는 다윗에게 그랬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지금도 사탄은 자신의 대리인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어요. 무신론 철학자들, 문학가들, 진화론을 신봉하는 과학자들, 그리고 무신론과 진화론을 맹종하는 많은 지식인들, 문화인들, 언론인들, 일반인들을 동원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부인하는 일에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저럼 잘 보세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돌봤던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인간이고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다 박수를 칩니다. 그래,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전 세계에 있는 지식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책으로. 리차드 도키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그 과학자 아닙니까, 여러분? 시뻘개졌어.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 동원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모든 지식인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 막 기독교를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어둠의 권세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들이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일어나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허사, 헛된 일을 경영하고 있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왜 성공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사악한 자들의 계획은 다 허사예요. 허사.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수없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해도 오늘까지 더 왕성하게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힘이 났습니다. 아,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빌라도, 헤롯,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예?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때문에 죽게 생겼을 때, 애국 군대에게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내 인생의 홍해도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싹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홍해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저들이 힘들 때 기도했더니 홍해를 갈라주셨다. 엄마 아빠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다. 너희들도 앞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신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신앙의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확 생겨요. 믿음이. 의심이 싹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말씀에 의지하고 꼭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를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도를 합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그들의 협박을 굽어보시옵소서. 저들이 협박하고 있어요.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부입니다. 최고 권력기관. 그들이 곧 금지했기 때문에 이제 불법이 됐어요. 불법이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체포됩니다. 법을 어긴 자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이때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전도하다 붙잡히면 이제 불법이 됐기 때문에 체포돼서 감옥에 갑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도, 그 기도도 중요한 기도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앞선 기도가 있어요. 앞서서 해야 될 기도. 그들은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먼저 드려야 될 기도예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맨날 환경만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탄이 항상 그런 환경을 갖다 준다고. 그런 환경 속에 그 사람은 생존과도 주행을 못해요. 그 환경에 매일 짓눌려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로 그 환경을 팍 돌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기도하면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 깨고 나와야지. 언제까지 그 마귀 갖다 놓은 환경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꿔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기도.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라도 환경에 짓눌리지 않는 믿음, 그 환경을 돌파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이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다 그랬어요. 땅이 흔들렸다는 거죠. 땅이 흔들렸다는 것은 그들의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대주제이시면서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처소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땅을 흔들면서 찾아오시지는 않아요. 이후에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하나님께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체험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셨고 그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대로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하나님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대주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일부터 나와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 앞에 맨날 비리비리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기도로 이 환경을 돌파하는 성령의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태신자로 이름을 적어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을 반드시 전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구역, 우리 교구가 이번 감사주일에 100% 출석하게 해주세요. 이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를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저기다 적어놨어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런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과 협박과 위협 속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환경에 짓눌리는 그런 나약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환경을 돌파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 기도로 돌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